오늘 창세기 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인간의 타락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인간의 타락. 우리 인생 가운데 보면 세상에 여러 사건, 사고가 일어납니다. 끔찍한 일이 일어날 때도 있죠. 전쟁, 학살, 사건, 사고를 통해서 우리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무서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또 우리 가까운 주변 사람 가운데 중병이 걸려서 고통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일을 우리가 볼 때, 이런 일이 왜 일어날까? 이 세상에 잘 되고 복되고 좋은 일만 있어도 좋을 텐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서 우리 마음을 불편하게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간이 왜 그런 고통을 당하는가에 대한 대답이 사실은 오늘 3장 1절부터 7절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그 해답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끊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령하고 복된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당하는 일들이 그렇게 고통이다 이렇게 생각할 것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우리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 그런 일들 가운데 우리가 던져져요. 그런 일을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결코 행복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여러 장치를 만들고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그런 고통이나 좌절이나 낭망이나 고통이나 끔찍한 일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것을 우리 인간의 타락의 결과물로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는 최초에 있었던 하나님께서 창조한 인간 아담과 하와에게 있었던 한 유혹으로부터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아이들한테 마귀를 한번 그려봐라. 그럼 어떻게 그리죠? 뿔 달리고 이빨에 이게 도깨비 있죠, 여러분. 아니면 그 절에 가면 탱화라고 있는데 탱화에 보면 그 무서운 귀신 같은 그림들을 막 그려놓죠. 그런 것처럼 아마 귀신을 그렇게 그려놓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마귀 사단이 사람을 유혹하러 올 때 그런 모습으로 오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 모습으로 온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사단이 그런 모습으로 와서 여러분을 시험한다. 그러면 여러분 그 사단의 말에 넘어가겠습니까? 안 넘어가겠죠. 안 넘어가고 야 저거는 마귀가 나를 시험하는 거야 하고 그 자리를 피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의 모든 동물들을 맡기시고 야 너 그 이름 줘봐라. 그리고 그 동물들 잘 관리해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명령했죠. 그런데 그 동물 중에 아주 똑똑하고 슬기로운 짐승 하나가 있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들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그랬죠. 간교하다는 말은 굉장히 부정적인 말이잖아요. 그렇죠. 간교. 저 사람 참 간교한 사람이야. 그러면 그 사람이 속에 무엇을 품고 있는지 그 간교함으로 사람에게 어떤 해를 입힐지 모르는 그런 단어로 쓰지만 원래 여기 간교하다는 히브리어 아룸이라는 단어는요. 간교하다는 말뿐만 아니라 어떤 의미가 있냐면 똑똑하다, 지혜롭다, 또 슬기롭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뱀이 그런 동물이었다는 것이죠. 남의 마음을 알아주는 그런 동물이었습니다. 사실 동산의 들짐승들 다 돌보는 거 쉽지 않습니다. 소나 양을 키우시는 그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일을 물어보세요. 동물 관리하는 게 쉬운가? 개 집에서 애완견 하나 키우는 것도 쉬운 일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런 짐승 중에서 사람의 마음을 쏙 들게 하는 짐승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뱀이라는 것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애완견과 같이 주인의 마음을 알아서 주인에게 꼬리를 흔들고 주인이 오면 좋아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개를 보면 마음이 어때요? 마음이 녹아나잖아요. 아, 그래. 이쁘다 하고 안아주고 쓰다듬어주고 껴안아주고, 그게 우리의 마음일지 모르겠습니다. 뱀이 바로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 뱀은 보통 뱀이 아니었죠. 뱀이 뭐를 합니까? 말을 해요. 성경에 짐승이 말을 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 발람이 발락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러 갈 때 당나귀가 말을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뱀이 말하는 경우 외에는 성경에 어떤 짐승이 사람에게 말했다 이런 표현이 없어요. 그런 걸 보면 뱀이 말한다? 그럼 우리가 머릿속에 어떤 생각을 해야 돼요? 좀 이상하다. 그렇죠? 동물이 말을 하는 거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 아닌데 뱀이 나에게 말을 걸다니 좀 이상하다. 이거 뭔 이상한 일이 벌어질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이어야 할 것이고, 그런 것들을 경계해야 되겠죠. 그런데 사실은 이 뱀이 아니라 뱀에게 들어간 사단이 이런 일을 행한 것이죠. 뱀은 껍데기일 뿐이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사단이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해서 누구를 시험하는 거예요? 사람을 시험하는 것이죠. 마귀는 인간의 타락 전에 벌써 하나님의 심판이 결정되었습니다. 멸망되기로 결정되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이라는 이름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죠. 마귀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으며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 은혜의 약속을 받을 인간에게 대한 질투의 마음이 들었어요. 자기는 하나님의 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뜻에 수종 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였는데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쫓겨나서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이 작정된 것이 사단과 그 졸개들인데, 인간은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복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 질투가 들어서 저 인간들도 나와 같이 하나님을 대적하게 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하든지 나와 합류하게 하자, 이런 악한 마음을 갖게 한 것입니다. 물론 뱀 안에 들어간 그 사단의 그 일은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영원한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냥 영원한 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정한 기간에 시험을 주신 것이죠. 예를 든다면 이 동산의 나무들,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게 두어서 이거 먹지 마라. 이 동산의 모든 것은 너희가 마음대로 따먹지만 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마라. 이것을 먹으면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것은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창조해서 너희에게 은혜로 주었지만 이 모든 것의 주인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이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렇게 만드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 인간은 그 선악과를 따먹지 않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시험 기간을 넘겼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은혜와 복을 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그 영원히 과일만 따먹다 죽는 그런 존재가 영생에 들어가는 그런 것을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그 영광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시험하신 것이지요. 우리에게 영생을 공짜로 주신 것이 아니라 시험으로 연단하시고 통과하신 후에 그 영생을 맛보고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의 그 사단의 그 유혹은 아주 달콤하고 또 부드러운 말이었습니다. 거치는 말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뱀이 와서 여자에게 야, 너 뱀이고 너 여자 너 이거 따먹어. 안 따먹으면 내가 너 죽일 거야.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하와가 하나님 말씀인데 그런 악을 행하게 하다니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러지 않고 이렇게 좋은 말로 와서 뭐라고 하냐면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하고 부드럽게 얘기하는 거예요. 뱀은 인간에게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순종하는가 헌신하는가 묻고 또 시험합니다. 마귀는 이 선악과의 시험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시험하는 것이죠.
아까 말한 대로 협박해서 먹게 했다면 결코 먹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무도 시험에 넘어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어떤 일이 이게 마귀의 역사야 알게 나타나면 어떻게 해요? 물러가라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은근히 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죄를 짓게 하는데 친구가 와서 야 나쁜 짓 하자 대놓고 말하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안 돼. 그거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아. 이럴 텐데 아닌 것처럼 좋게 말하다가 그 뒤에 가서 나쁜 일을 행하도록 뒤에 부추기는 거예요. 이러면 넘어갈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마귀는 우리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우리 그 이솝우화에도 보면 사람이 이 코트를 딱 입고 있는데 그 코트를 어떻게 벗길 것이냐. 바람을 세게 불어갖고 벗겨야 되겠다 하지만 사람이 바람 세게 불면 옷을 어떻게 해요? 더 이게 팍 붙잡잖아요. 마귀의 시험도 그렇게 강하게 바람 불듯이 오면 꽉 붙잡고 주님을 꼭 붙잡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햇빛은 따뜻한 빛을 그 사람에게 비춰서 그 옷을 어떻게 해요? 자연스럽게 벗게 하잖아요. 사단의 시험도 그런 거예요. 햇볕처럼 따스하게 와서 야, 죄를 지어도 괜찮아. 죄를 지으면 달콤해. 그렇게 사람을 유혹해서 옷을 벗게 하는 것처럼 우리를 시험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사람이 그 시험에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시험에 넘어가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너무 똑똑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무식하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다면 사람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하게 순종할 것입니다. 단순 무식하게 하나님 말씀, 하나님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돼. 기계처럼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에게 지혜를 주니까 그 말을 들어보니까 인간의 생각에 하나님의 생각이 머리에 차이지 않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으니까 똑똑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단의 말이 과연 맞기도 한데 한번 네 또 해봐 계속. 그냥 우리 같으면 어때요? 저같이 무식한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하냐면 야 하나님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게 무슨 소리야? 가! 이럴 텐데 그런가? 한번 들어보자 그러는 거예요. 사람이 똑똑하니까 하나님을 시험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보나 천치로 만들었으면 우리 인간이 시험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만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똑똑한 거예요. 그런가 그러는 거예요. 들어보니까 결국 우리가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아니라는 걸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될 수도 없고 하나님처럼 될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사단은 시험하기를 너희가 눈이 밝아져서 그거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으니까 그래? 그런 것도 같은데 하면서 넘어가는 것이. 결국 인간의 그 교만 그것을 사단이 이용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지 않았다면 우리는 교만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를 개나 다른 짐승 수준으로 레벨로 만들어 놓고 영도 그렇게 분별력이 없도록 만들었으면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좋아서 헤헤 하고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인간에게 능력을 주셔서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거부할 수 있는가 순종할 수 있는가 하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게 하신 거죠. 그래서 그게 넘어간 거예요. 넘어가서 교만해서 하나님을 대적한 것입니다. 마귀의 시험은 이와 같이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그 여자가 그 마귀의 질문에 다음과 같이 대답을 합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나님 말씀을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는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그랬는데 먹지도 말라 거기다가 뭐도 합쳐요? 만지지도 말라 그런 말씀 안 하셨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인간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 우리 인간의 생각을 섞을 수도 있다는 것이, 인간이 그 정도로 인간이 지혜로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변개시키기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너희 선악과 따먹으면 너는 반드시 죽을 거야. 옛날 성경에는 정령 죽을 거야 그랬는데 하나님 말씀 이와 같이 변개를 시킵니다. 이런 하와의 대답에 사단이 하나님 말씀을 확 바꾸는 거예요. 어떻게 바꿔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죽는다. 하와의 대답은 죽을까 하노라. 마귀는 뭐라 그래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말씀이 단번에 딱 변화됐으면 모르겠는데 이 하와가 죽을지도 모르겠어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마귀가 뭐라 그래요? 안 죽어 이러는 거예요. 처음부터 하와가 어떻게 했으면 반드시 하나님 말씀에 죽는다 그랬으니까 죽을 거야 이랬으면 마귀가 그렇게 시험하지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죽을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마귀가 시험에서 넘어가는 거죠. 그리고 뭐라고 덧붙여 유혹하냐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래서 너희가 선악을 알 줄 아는 존재가 될 거야. 그렇게 대답을 하니까 하와의 마음에도 이런 마음이 든 거예요. 그 나무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렇죠. 그렇게 보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변개시키면 이 눈이 떠져서 이상한 형태로 그 말씀이 변화되고 바뀌어져 가는 것입니다. 결국 인간이 교만해서 타락하고 망하게 되는 길로 가게 되는 것이죠. 눈이 밝아졌습니다. 여기 눈이 밝아진다는 것은 갑자기 뭐 시력이 떠졌다 이 말이 아니라 이 눈이 밝아졌다는 말은 이제 사람이 야가졌다는 거야. 뭔가 계산하고 치밀해졌다는 것이죠. 전에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다가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는 산타크로스가 있습니까? 그러면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아이들은 산타크로스가 있습니다.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나에게 선물을 갖다 줍니다. 그렇게 믿다가 아이들이 약아져서 그거 어른들이 만들어 꾸며낸 얘기야. 알잖아요. 그렇죠? 눈이 떠졌어요. 그 다음에 말 안 들으면 산타크로스가 선물 안 갖다 준대. 한 5학년, 6학년 아이들한테 얘기하면 에이 할머니 할아버지 무슨 산타크로스가 있어요. 약아지잖아요. 그렇죠? 우리 인간이 그렇게 약아진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그냥 아이들과 같이 순수하게 받는 것이 아니라 이게 인간의 생각으로 그 말씀을 싹 생각해 보니까 아닌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지혜롭게 분별하다가 그러지 못하는 상황에 빠지게 되고 인간은 결국 교만해서 파멸하게 되는 그 자리에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이런 시험 가운데 빠져서 우리 인간이 결국 타락하게 되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이렇다 그러면 이렇게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팥으로 메주를 써라 그러면 이게 믿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라면.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믿으라는 거예요? 순수하게 하나님 말씀을 믿고 붙들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또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서 마귀가 속삭이는지 하나님의 뜻인지 우리가 분별하고 판단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시험에 이길 줄 착각하시기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시험에 이기는 방법은 내가 시험에 질 수도 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지 시험을 이기지. 나는 시험 이길 수 있어. 나는 영적으로 대단한 사람이야. 그렇게 착각을 하면 마귀가 그거 와서 어떻게 해요? 톡 쳐도 넘어가는 거다. 오늘 우리 인간이 타락하게 된 그 과정과 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었는데 우리도 사단의 시험처럼 날마다 처음의 시험처럼 날마다 우리를 시험할 때 우리는 처음의 시험에 어떻게 인간이 실패하게 되었는지를 보고 우리는 어떻게 또 시험에 승리하게 될지를 알아서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여 나가는 저와 우리 예수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간이 최초의 그 시험을 통과하지 못함으로 우리 인류에게
하나님의 엄미한 심판이 임하여 이 세상에 너무도 엄청난 일들이 이 세상에 일어납니다. 우리 인간들은 그런 세상의 엄청난 일을 보고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하나님이 계시다면 저 모양 저 꼴을 왜 그냥 보고 두시겠냐고 항변하지만, 사실은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엄미한 심판 가운데 임하여서 우리 인간의 죄악들이 결국은 그런 비참함들과 연결되어서 그러한 비참함으로 고통과 고난을 당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현실입니다. 그러함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거부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대적할 어리석은 짓을 행할 때가 많이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잘 분별하게 하시고 잘 세워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사단의 역사인지를 먼저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을 순수하게 따라 순종해 나감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멸망의 자리, 곤란의 자리에 들어가지 아니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인류가 그런 하나님의 엄미한 심판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귀한 말씀을 또한 생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을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라고 주 예수님을 붙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저희를 우리 주님 앞에 늘 연약한 존재이고 사단의 시험에 늘 취약한 존재인 줄을 깨달아 예수님을 붙들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붙들지 아니하면 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깨달아 말씀에 서고 믿음에 서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시험들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날씨가 추워집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되 건강한 몸으로 주님을 섬기는 일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청지기의 사명들을 잘 감당해 나가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친히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